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증거는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증거로 바로 독생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증거는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6절에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릇들의 날개 아래라. 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릴 때 백성들이 양과 소로 제사를 궤 앞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5장 10절에서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궤 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이 바로 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그 안에, 바로 궤 안에 넣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증거판이 바로 두 돌판, 그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어디에 넣는가? 바로 궤 속에,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언약궤는 역시 증거궤, 그 궤 안에는 증거의 두 돌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두 돌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증거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내 생물을 가리키는 모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그룹은 바로 내 생물의 그림자, 내 생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 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래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독생하신 신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그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독생자는 볼 수가 없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증거요. 백성들과 세우시는 언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백성들과 세우시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육신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 아버지를 알았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나타낼 때 바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돋는 데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이름이 있고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백성들보다 먼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백성들보다 앞서